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을 본문으로 하지만 로마서 14장 전체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오전 설교의 강단에 한 3주 만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3주 만에 주일에 여기 자리에 올라오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지난 시간 제가 전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3주 전에 전했던 말씀, 그동안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코이노니아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무엇이냐? 교회는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했는데 잔을 나누고 떡을 떼는 곳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오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게 있어요. 네네네. 좀 전에 띄워주신 것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릴 때 이렇게 이런 트램펄린이죠. 이렇게 스프링으로 돼가지고 점프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노는 어릴 때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놀이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름을 퐁퐁이라고 불렀어요. 또 한 500원 주면 어릴 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뛰어놀 수 있게끔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야 퐁퐁 있어 퐁퐁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이걸 퐁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게 퐁퐁 얘기하니까 설거지 할 때 쓰는 그거를 막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퐁퐁 타러 가자 이러면 이 트램펄린 타러 가자 이 얘기였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방방 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촌스러운 어감이지 않습니까? 뭐 어디 지역에서는 방방 타러 가자 이러고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뭐 비하 발언은 아닌데 뭐 어느 지역에서는 이걸 봉봉 타러 가자 이렇게 얘기. 뭐 어디에서는 팡팡 타러 가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셨던 지역에서는 뭐라고 불렀나요? 트램펄린을? 네, 뭐 방방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이 편가르면서 놀 때가 있잖아요.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거나 엎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팀을 먹는 이런 이렇게 팀 나누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이름을 다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혜원이는 이렇게 학교에서 뭐라고 해?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하나? 네, 대댄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 뜻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 때는 덴치의 후레쉬라고 막 하고 막 프라이팬 뒤집기라고 하고 뭐 어디 지역에서 보니까 뭐 똥 빨아먹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라 뒤집어라 한다는데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떻게 노셨습니까? 편가르기 할 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있나요, 여러분들? 뭐 대전 같은 데서는 뭐 우에 시다리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부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어 잔재로 남아 있는 건지 이렇게 편가르기 할 때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하는 아무튼 지역마다 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저는 지역마다 다른 줄 몰랐어요. 이거는 고유 명사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세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거 어릴 때 뽑기라 그래서 뽑기. 전 이게
공식 명칭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다면서요. 뭐라고 부르셨죠? 뭐 달고나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쪽자라고도 불렸다라고 합니다. 뭐 국자, 쪽자 뭐 이렇게 불렸다라고도 해요. 뭐 어디에서는 뭐 똥과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어디였냐 뭐 충남이나 충북 쪽에서는 뭐 띠기 뭐 띠기라고도 부르고 뭐 야바구 뭐 이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탕을 녹여서 소다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찍어서 그 모양대로 잘라 먹는 이 음식 뭐 간식 혹은 뭐 이런 이름을 지역마다 다 다르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뽑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뭐 달고나로 자라왔던 친구들은 이게 뽑기가 뭐지? 뭐 이렇게 뽑으러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퐁퐁 타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퐁퐁은 설거지할 때 쓰는 건데 그걸 뭘 타러 가냐? 뭐 물에 타먹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부르는 호칭, 자라나는 환경과 대화하는 그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과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죠.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호는 달라도 그 목적은 같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그리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너희는 왜 그렇게 말하냐? 그건 틀린 방식이자. 야, 퐁퐁이 맞는 거야. 방방은 틀린 거야. 방방 타러 가는 게 아니라 퐁퐁 타러 가야 되는 거야. 엎어라 뒤집어라 할 때 너네가 하는 거는 틀린 거야.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편을 가르고 재미있게 놀이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마지막 사진 하나를 더 보여주시면 이거는 굉장히 큰 뭐 문제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이제 뭐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일 때 가볍게 이게 놀이로 하게 되는 뭐 화투가 있습니다. 보석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화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뉴스에 뜬 거를 2021년도에 떤 뉴스를 설 명절 이후에 뜬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왜 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규칙이 달라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거를 쪼코를 쓰는데 너네는 왜 이걸 점수를 이렇게 내냐? 우리 지역 규칙대로 하면 이게 몇 점인데 왜 너네 지역 규칙대로 하면 이게 점수가 안 나냐? 해가지고 싸움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지인 부부를 폭행한 50대가 있었다. 근데 이게 이 하나의 뉴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스톱에서 점수 1점을 내기 위해서 그 규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1점으로 인해서 승패가 갈라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이제 뭐 도박이라든지 돈을 걸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만 명절 연휴 때 가족끼리 모여서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놀이로 할 때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규칙을 어떤 지역에서 누구 기준으로 규칙을 삼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든지 연휴에 가족끼리 모여서 혹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놀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폭행으로 번지게 되고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같이 놀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해서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했던 것들이 본질이 달라지고 그 규칙을 다르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날, 특정한 명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냈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동일하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로마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먹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 놀이 이렇게 편가르는 놀이 할 때 이 규칙이 뭐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뒤집고 엎어서 편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재미있게 놀이를 시작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야 너네 엎어라 뒤집어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대댄치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서로 지적을 해서 결국에 그 놀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었던 이유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혼자 먹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과정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무엇입니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걸 먹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먹지?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먹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먹는가? 저 사람은 왜 저걸 안 먹는가?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거는 잘 모르는 거야. 이러한 비판과 비난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식탁의 자리가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정죄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 그 순간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기 다른 최소한 두 부류의 성도들, 무리들이 있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음식을 먹는데 왜 믿음이 있고 혹은 믿음이 연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요, 로마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과 로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어떤 그 출신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곳이 제국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강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며 살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 유대교 출신, 유대인 출신들도 있었고 로마인 출신 혹은 이방인 출신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식탁의 자리는 뭐 단순한 취향의 문제 혹은 식성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 자라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의 음식 규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부정한 음식이고 무엇은 정한 음식이다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죠. 반면에 로마 문화라든지 이방 문화 속에서 자라난 성도들은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는 거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 음식 규정은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시장에서 사고 팔던 고기였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 가장 번화한 곳,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교, 수많은 문화, 수많은 사회 환경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이 고기가 다른 이방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소를 잡았던 고기인지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교 출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고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채소만을 먹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약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이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고기가 무슨 고기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왔던 문화, 내가 자라왔던 어떤 관습, 내가 자라왔던 어떤 율법 여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겨나느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는 서로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긴 이후에 왜 계속해서 갈등이 깊어지느냐? 이것은 사랑보다 정의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처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신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을 수도 있어. 내가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형제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 옳은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될 때 그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뭐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맞는 말이라고 다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대놓고 너 그 옷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받을 만한 말. 근데 그것이 사실이야. 사실이라고 그 얘기를 막 입 밖으로 막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막 뚱뚱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그것이 콤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너 몸무게 100kg 넘어가지?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검증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과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상의 제물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고 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먹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우상의 제물과는 좀 다른 개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니까 하루 일당을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를 나와 내 가족들이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기로에 달려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매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어떤 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뭐 명절을 지나서 차례라든지 제사를 지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없더라도 끼니를 이어가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내가 산 음식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황.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성껏 요리를 해서 쫙 차려놓고 다 만들어진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우상의 제물은 차려진 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제사의 자리에서 짐승을 드리고 올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도축하고 고기를 분리하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시대의 우상의 음식, 오늘의 우상의 음식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4장이라든지 뭐 고린도전서의 말씀이라든지 그것을 인용해서 야,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된대, 제사 음식 먹어도 된대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다 먹는 게 믿음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 먹는 거는 믿음이 연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문화와 상황적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 모이는 것이 끝이 아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먹는 것, 배부르는 것, 마시는 것 그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먹는 음식도 주님을 기억할 만한 음식들이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을 기억할 만한 음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냐?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 화목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누리는 건데 무슨 기쁨이냐?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여러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기준대로 막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막 불복하고 통제되고 이러면 나는 즐겁죠. 나는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또 누구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핵심을 18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이 본문이 되게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함께 먹을 때, 함께 음식을 먹을 때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리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의 목표는 누가 더 옳은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이지만 예배의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지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 누가 틀리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느냐입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배워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자라난 환경이나 배웠던 환경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은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누가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이유는 단순히 함께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먹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특송의 가사가 바로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죠. 일부러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특송을 보고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제 말씀을 보고 특송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2주 전에 지지난주에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다 나누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이 또 교회 오시고 또 이렇게 좀 미뤄져서 3주 전부터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고백하셨던 이 찬양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 왜 말씀과 찬송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권위를 포기하고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내고 내가 맞는 말을 하고 내가 정답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주장을 좀 내려놓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좀 내려놓더라도 상대방을 살리는 내 아내를 살리는 내 남편을 살리는 내 자녀들을 살리는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주로 삼은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함께 주기도문을 매주 고백하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